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보통 성탄 주일이면 성탄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시리즈로 다니엘 시리즈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다니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나눠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탄에 관한 말씀은 내일 크리스마스 예배 때 다시 한번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계절과 같습니다.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계절이 흘러가듯이 우리의 인생도 흘러간다는 거죠. 그대로 머물러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처럼 추운 인생이라고 해도 절망할 필요 없고 지금이 봄날처럼 따뜻하다 좋다 그래서 마냥 좋아만 할 수는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죠. 계속 흘러간다. 중요한 것은 내가 고난 가운데 있든 즐거움 가운데 있든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단단히 붙잡고 있는 그것일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기쁨도 그 가운데서 고통도 어려움도 이겨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일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다니엘 뜻을 정한 인생, 그래서 다니엘이 믿음의 결심을 했던 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것은 왕의 뜻을 거슬리는 거였고 세상의 흐름을 거슬리는 거였다.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삶이었지만 다니엘은 기꺼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 그러면서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믿음이 나를 지켜주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그것을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은 첫째로 그런 인생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누리게 하십니다. 특별히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호의를 얻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학문과 깨달음과 지혜, 탁월함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러한 특별한 독특한 존재감을 갖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인생의 특징일 것입니다. 한 가지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변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자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앙을 떠나서 혼자서 성공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협조, 누군가의 헌신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환관장이 누구냐? 그는 다니엘의 생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사를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관장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은 다니엘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자였는데 그런 환관장이 다니엘에 대해서 은혜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다니엘이 뜻을 세우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만 그래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데 환관장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니엘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다니엘은 또 다른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적어도 이 환관장은 다니엘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말하고 그가 제의하는 그 제안에 대해서 기꺼이 받아들여 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그의 큰 협조자가 되었습니다. 인생은 계절처럼 흘러간다고 했는데 인생은 흐름입니다. 흐름. 어떤 순간에 그 전환점들이 있는데 우리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그 전환점들을 복되게 또는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이끄십니다. 전환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만남들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 제가 버지니아에서 대학부 사역을 했었는데 졸업하는 한 형제가 맨하탄에 있는 금융회사에 지원을 했습니다. 누구나 취업하는 곳이기에 많은 지원자들이 몰렸습니다.
다행히 최종 인터뷰 그 대상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어느 정도 실력이 있으니까 최종 명단, 인터뷰 그 명단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만큼 올라간 사람들은 뭐 이미 실력들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다만 이 친구는 유학생입니다. 오히려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조건 가운데 있었는데 이 최종 면담 그리고 합격을 뽑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같은 학교 선배인 거예요. 그리고 같은 교회 대학부 출신인 겁니다. 원래는 두 사람이서 이제 사람을 선발한 데서 두 사람이서 상의를 해서 뽑게 되는데 무슨 일 때문인지 다른 파트너인 한 사람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혼자서 그것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만났다는 것이 참 기적 같은 일이죠.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인터뷰한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같은 교회 대학부 출신이어서 자기를 뽑아준 것 같다. 결국 합격했거든요. 그래서 나를 뽑아준 것 같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최종 인터뷰 그 명단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실력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복권 당첨되듯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력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도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 이르렀을 때는 실력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노력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지점에 이르면 다 실력이 있어요. 다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뽑힐 수 있다. 그것은 그 이상의 실력 이외에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실력은 비슷비슷합니다. 결국은 실력 이외에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호의를 얻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은 그러한 호의를, 그러한 만남들을, 그러한 은혜와 긍휼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저는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와 긍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와 긍휼로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학문과 깨달음과 지혜, 즉 탁월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작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성경은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임을 거듭 말씀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결을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명철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조지 워싱턴 카바 박사님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땅콩 박사님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은 1864년 흑인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오바마가 대통령이었죠.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흑백의 차별이 있고 1800년대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주인으로 하여금 이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했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얻었습니다. 노예의 자식인데 그 주인의 아들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대학도 가고 농학 박사학위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 제의가 있었지만 그는 내가 농학 공부를 했다. 농업에 대한 공부를 했다. 가난한 흑인 농부들을 위해서 내가 주님이 주신 이 지식을 사용해야겠다. 그렇게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흑인 농부들이 사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는 땅콩을 새로 개발합니다. 질병에 걸리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는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냈습니다. 그리고 농가에 보급합니다. 땅콩을 길러 잘 살자. 그의 말을 듣고 많은 농부들이 땅콩을 심었습니다. 과연 그 땅콩은 건강해서 질병에 걸리지 않고 큰 풍성한 수확을 얻게 했습니다. 근데 너무 농사가 잘 되다 보니까 땅콩값이 그냥 팍 떨어져 버린 거예요. 땅콩을 캐고 그거 하는 그 인건비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땅콩값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박사님의 말을 듣고 땅콩을 열심히 심은 농부들은 큰 손해를 입어야 됐습니다.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카버 박사님은 밤하늘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 아름다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까? 따져 묻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문이 너무 크다. 너에게 어울리는 질문을 해라. 그래서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사람을 왜 지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재차 그 질문도 크다. 너에게 맞는 질문을 해라. 박사님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신의 손에 있던 땅콩을 들여다보면서 그럼 이 땅콩은 왜 지으셨습니까? 그래, 그게 너가 물어야 될 질문이다. 지금 연구실로 가서 그것을 연구해라. 그것이 너가 할 일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땅콩은 껍질 까먹는 그 용도로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콩 소비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이때부터 카버 박사님은 땅콩을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땅콩을 쪼개고 끓이고 빠고 찢고 그냥 별짓을 다 하는 거죠.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는 상태에서 맨 땅에 헤딩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 결과 땅콩 버터가 나오고 땅콩 색소가 나오고 땅콩 화장품이 나오고 땅콩 치료제가 나오고 그가 그 땅콩으로 인해서 개발한 제품이 무려 108가지나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박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었다. 다만 실험실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지혜를 주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108가지의 땅콩 제품을 만들 수 있었다.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박사에게만, 연구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지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적인 지혜로 그냥 머리의 지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을,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게 하는 그 길을, 지혜를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분이십니다. 언젠가 제가 감비아에서 선교사역을 했던 이재환 선교사님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감비아라고 하는 아프리카에 있는 작은, 그리고 가난한 나라에서 이분이 오랫동안 선교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가난한 나라들이 그런 것처럼 가난한 국가들은 경제적으로만 그 GPA니 GDP니 이런 게 낮은 것이 아니라 그 국민의식이 낮습니다. 뒤떨어져 있습니다. 가령 자기네 나라를 돕겠다고 약을 가져오고 기계를 가져오면 얼마나 고마워요. 자기네를 돕겠다고 가져왔는데. 근데 거기에 세금을 왕창 매깁니다. 아니면 그 물건을 뺐습니다. 왜냐하면 뇌물을 달라는 거죠. 너네를 돕겠다고 가져왔는데 그거 우리 백성들이 더 잘 살게 되고 풍성해지는 건 생각 안 하고 일단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로 다 집어넣는 겁니다. 이 선교사님도 큰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비자를 받아야 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는데 몇 년 동안 이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그 지역 주민들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근데 이제 비자를 연장해야 돼서 이민국에 갔는데 마침 그곳에 이민국 부국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돈을 굉장히 밝히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그런 비자들을 리젝합니다. 돈을 주면 통과시켜 주는데 돈을 안 주면 그냥 캔슬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 전에 한국 사람이 그가 요구하는 것을 거부해서 비자 연장을 거부당했습니다. 그 사람이 안 됐으면 그 부국장이 만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마침 그 사람이 딱 만난 거예요. 아니라 다를까 비자를 연장해달라고 했더니 그 여권을 받아서 책상 속에 넣었더래요. 어르고 달라고 해도 그냥 다음에 오라고 돈을 갖고 와서 진행하라는 거죠.
어쩔 줄 몰라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비자 받아야 됩니다. 하는 사역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국장실로 들어가라, 그런 마음에 울림을 주시더래요. 국장실. 그래서 다짜고짜 그냥 국장실로 확 들어갔답니다. 근데 이 국장님이 무슨 중요한 그 사람과 중요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혀 약속이 없던 사람이 다짜고짜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누가 환영을 하겠습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무슨 일이냐? 당신 누구냐? 난 이지환이라는 사람이다. 중요한 일 때문에 왔다. 국장님이 당황하면서 나가라고, 지금 나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아니라고. 나는 중요한 일이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래서 속에서 당황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국장실로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왜 이런 반응을 보이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쩔 줄 몰라면서 버티고 있는데 마침 그때 부국장이 들어오더래요. 그러니까 이 국장이 부국장을 보면서 이 사람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니까 데리고 나가서 좀 해결 좀 해라. 국장의 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날 귀찮게 하니까 이 사람 좀 치워, 그런 의미로 얘기를 했는데 부국장이 듣기에는 이 사람이 중요한 해결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당신이 해결해줘라, 그렇게 알아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지한 선교사님을 데리고 나오면서 씩씩거리는 거예요. 도대체 국장한테 무슨 말 했냐고,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고, 내가 여권에 그 비자 연장해 줄 테니까 더 이상 말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 비자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식과 지혜로 깨닫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지혜를,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들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그러한 지혜와 지식을 허락해 주신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아사랴와 그리고 미사엘과 같은 자가 없었다. 무리들 중에 눈에 띌 정도로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해주셨다. 그 지혜와 총명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든 나라 술객들 중에, 참모들 중에 10배나 더 뛰어나게 해주셨다. 세상 가운데서도 재능이 있고 노력으로 인해서 그렇게 빛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귀중한 거죠. 근데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함은 특별하지 않은 사람을 통하여서 그를 특별하게,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은 신뢰받는 자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이 사람들로 신뢰받는 자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처음 포로로 끌려왔던, 그를 끌고 왔던 사람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그는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리오 왕, 그때까지 총리로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는 느부갓네살, 벳사살, 다리오, 고레스 왕, 4명의 왕이 지나갔어요. 심지어 왕조가 달라집니다. 조선시대에서,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조선시대로 대한제국으로 이렇게 왕조가 바뀌는 것처럼 왕조가 바뀌고 왕이 바뀌는 그 변화 속에서도 그는 왕의 최치 큰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대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는 탁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미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앨런 그린스펄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1926년생이에요. 나이가 굉장히 많으시죠. 물론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이분은 80살이 넘도록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으로 오랫동안 섬기셨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라고 하는데, 저는 정확히 어떤 일들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흔히 이곳을
그리고 이 FDA의 의장을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결정된 것이 미국과 그리고 세계 경제에 그러한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분이 1987년부터 2006년까지 무려 18년 동안 4번의 의장직을 수행했습니다. 역임했습니다. 그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현장에 뛰는 거예요. 그만큼 타고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지만 그를 대신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 나이가 되어도 미국 경제의 중심에서 그는 의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바로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려 4명의 왕을 거치며 왕은 변하고 세상은 변했지만 총리 다니엘은 변함없었습니다. 항상 왕이 신뢰하는 자로 자기 옆에 항상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왕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였더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였더니 그를 신뢰받는 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자,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주의 뜻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이 그를 신뢰받는 자로 삼아주신다. 이희돈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희돈. 이분은 스페인 마드리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연구하시고 그리고 세계무역센터 부총재로 일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참 귀하신 분이에요. 철저히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고자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그리고 스페인에서 박사학위를 받겠다라고 비행기를 타고 스페인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무 돈이 없어요. 부모님이 티켓을 끊어주셔서 그냥 원웨이 티켓 끊고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생활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일자리를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의 눈에 광고를 보게 하셨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붙어있는 광고 전단지인데 그게 뭐냐면 영어 교사 모집, 자격 요건, 영국, 미국, 호주 영어권 출신자일 것. 전혀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내가 여길 지원해야겠다. 그래서 지원을 하는데 됐어요. 40명을 뽑는 그곳에 300명, 400명이 지원하는데 그곳에 뽑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 신기해서 담당자한테 내가 영어를 잘했냐? 어떻게 내가 뽑혔냐? 잘하는 건 아니고 특별한 조항이 그게 뭐냐면 40명 중에 1명은 아시아인으로 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지원을 안 하고 너 혼자 해서 너가 뽑혔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왜 지원을 안 했냐? 이 법이 갑자기 바뀌어서 바뀐 지 이제 일주일 됐다. 그래서 아마 아무도 몰라서 신청을 안 한 것 같다. 너는 어떻게 알고 지원했냐? 나도 그냥 모르고 지원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기가 막힌 방법들로도 얼마든지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분은 여전히 유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기간제 교사로 일을 하는데 이 기간제라는 게 결국 파타임이에요. 풀타임이 아니에요. 여전히 경제적으로 쪼들릴 수밖에 없는데 이분이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돈이 많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없는 가운데 드린다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간제 교사로 받는 그 월급에서 90%를 하나님께 드렸대요. 월급의 90%라고 해봐야 뭐 객관적으로 보면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장로님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것을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 결과 그는 굶주려야 됐습니다. 힘든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분은 그런 상황 속에서 스페인에서의 그 박사학위를 마칠 수 있었고 또 영국에 가서 옥스퍼드에서 공부할 수 있었고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대학에서 교수로 그리고 다시 세계무역센터의 부총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세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계무역센터 부총재라고 한다면 사실 어떤 실질적인 일들을 하는 역할은 아닙니다. 주로 하는 일이 사람들을 만나고 분쟁이나 갈등들을 조정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나서면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갈등들이 다 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장로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으니까, 신뢰를 주니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신뢰받는 자로 세워주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같이 도전하기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있죠.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것이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일을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면 우리 인생은 은혜와 긍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호의를 얻는 인생이 될 것이요, 또한 학문과 지혜와 명철에 탁월함을 더하여 주실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를 견고한 존재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신뢰받는 자로 세워질 수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고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대체 불가의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학문과 깨달음과 총명함에 있어서 우리를 탁월하게 해주십니다. 다니엘이 그러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은혜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환경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이 세상과 환경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은 참 변화가 많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인생 가운데서 주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주님의 그 인도하심과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다니엘과 같은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